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셨지만 함께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매일 한 절씩 읽으면서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새벽 말씀 묵상을 함께 하지 않는 분들까지 연결해서 또 말씀 중에 주시는 말씀들을 정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말씀의 방향과 멀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서 어쨌든 믿음의 줄기 중심 잘 붙잡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원 얻으며 열매 맺으며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북이스라엘에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이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 왕국,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됐어요. 혈통은 달라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통성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위로 10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근원이었고 근간이었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서 모세오경, 십계명이 기준이 됐죠.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었는데 뭐가 문제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유지하게 했죠. 그런데 그 일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당연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송아지 숭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금송아지를 신앙하는 것이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희석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 국토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인가 갈멜산에서 기도에 영적 싸움을 했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신앙의 결단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가 바알의 신앙과 아세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크게 위협을 했는데, 그 하나님 신앙이 금송아지와 함께 혼합되어 있다가 아합 왕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아예 우상의 세력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10장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말씀의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그리고 국가 안보에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었어요. 부유하기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부유했고 경제력이랑 국방력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우상 숭배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10장 1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제단이 많아져요. 하나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우상의 제단들이 늘어만 가는 겁니다. 잘 살수록이요.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못 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잘 살 때, 부유할 때, 재물이 많아질 때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각자가 자기의 우상들을 제단으로 세워서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국력이 상승할수록, 국토가 확장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부어 만든 신상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금송아지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제단들, 제단이란 하나님 말씀이 있는 번제단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우상의 제단들이 늘어만 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앞에 두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도 만들고 뭐라도 새겨서 그걸 섬기지도 말고 거기에다가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게 1계명이고 2계명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어떠한 것도 만들어서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사니까, 국력이 상승하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그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4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제를 부강하게 그리고 국력을 강화를 시켜서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안 될 때도 문제지만 잘 될 때도
문제가 되는구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뭐가 들어오느냐? 욕심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잘 될 때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계획이 형통하게 돼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누리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우리의 욕심이 근원이 돼서 자라서 열매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우리 시대에는요, 주님이 그렇게 많아요. 못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신앙도 순결했어요. 잘 살고 부유할 때는요, 왜들 그렇게 욕심들을 부리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뭐라도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우상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앙은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신앙을 찾는데, 그게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다른 종교들이에요. 어디서 찾든 어디서 구하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어요? 공의를 심어야 된다. 인애를 거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단단하고 굳은 욕심으로 단단하게 굳은 그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욕심을 심고 욕심으로 구하면 그 결과는 탐심과 우상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의를 심어요. 의를 강력하게 원해요. 그러면 열매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버리고 나는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열매는 의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고 심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은 뭐냐?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심어졌을 때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우상과 죄악과 욕심으로 물든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밭을 가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가시덤불들, 돌짝들, 굳은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어떻게 세상만 구하고 내 욕심만 구하면서 삶의 미래 희망이 없이 죽으려고 하느냐.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병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쳐다보지 않고 애굽 쳐다보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추구하면서 욕심만 부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늘 갈급해해요. 늘 목말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너무도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피할 언덕과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자녀들이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서 들고 지금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이구나.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치우쳐서, 사로잡혀서, 마음 어두워져서, 눈 어두워져서 봐야 될 거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거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거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나라도 국력도 이만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뭘 위해서 사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는 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나란히 놓고 삽니다. 이것도 잃어버릴 수 없고 이것도 잃어버릴 수 없고 다 가지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내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잘 될수록, 잘 살수록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지금이 제일 잘 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저도 미국에서 이민 가갖고 교회 목회하면서 살아도 봤지만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에서 목말라하고
신음하고 길을 몰라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나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고 무당이나 찾고 굿이나 하고. 이게 요즘 21세기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버림받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그 누구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의의 열매를 심으셔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라는 거죠. 잘 될수록, 잘 살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그걸 욕심껏 구하고 찾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긴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가치 있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삶의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누구 앞에 서려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돼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가 의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할 때 익숙한 방법으로 이것도 저것도 그저 되는 대로, 익숙한 대로, 그저 어제가 같고 오늘이 같고 내일이 같을 수는 있으나 지난주도 똑같고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겠지, 뭐가 다를 게 있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지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구나. 왜요?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예전에는 못 먹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었고 국률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 도와달라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도 어려울 때에는 등 돌립니다. 내일 아니고 형제라도요, 자녀들 있고 문제 있으면 형제가 옆에서 고통을 당해도 외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요, 하염없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 때문에 그저 치우쳐서 살면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사랑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나눔이요, 그거는 구실이 좋을 때만 베푸는 거요, 섬김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흡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만 더 취하려고 하다가 사랑 다 잃어버리고 우애 다 잃어버리고 벗들 다 잃어버리고,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을 좋아하는 거죠. 그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해요. 다 친구 같죠. 다 벗 같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찾겠죠. 그런데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수없이 연락을 해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없더라.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분들이에요.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 상처를 받고, 그럴 때 절망하고, 그럴 때 희망을 잃고, 그럴 때 좌절을 합니다. 그래도 밭을 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깨닫고 고난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주변에 좋은 환경들이 내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낮아질 때, 인생은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너무 귀한 은혜죠. 값진 은혜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함께 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 참 우리 인생도 많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귀한 가치를 깨닫고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세상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조건 없이요. 이유 불문하고요. 누가 고통당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보호해 주십시오. 누가 외로움을 겪고 있거든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빈말이라도 기도해 주겠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친구 하나가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 때문에. 목사인데 공황장애가 심해졌어요.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우려니까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탄식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만 있어줘도 고맙겠다는 거예요. 함께만 있어줘도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유 불문하고. 아, 그런 거구나. 전에는 저를 안 찾았어요. 그 친구가. 귀하게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려운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때 힘들었지.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더만 내가 안 될 때는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얘기만 들어주기만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숨을 쉬는 것조차 그래서 그렇게 힘든가 봐요. 숨 쉬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괴로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요. 하늘을 향해서요. 밤 1시, 2시에 길가에서요. 삿대질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원망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들 다 일어날 때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혈기왕성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서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나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이 아닌 이상, 내 자녀가 아닌 이상, 내 형제가 아닌 이상 그렇게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옆에만 있어주는 거죠. 얘기만 들어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돈은 없어도, 재산은 없어도, 다른 방법은 없어도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대껴요, 버거워요, 여유 없어요, 나 못 돌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살리심을 받고요.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리심을 받아도요, 인생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될 듯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배우자가, 함께하는 배우자가 병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중심으로만 살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벗이 돼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서요, 기도밖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영혼은 물된 동산같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귀한 거예요. 회복이 돼야 귀한 겁니다. 그래야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라고 왜 괜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귀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요, 굳은 마음과 강팍한 마음들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